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반기욱 장로님, 김선정 성도님, 이송배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용여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용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평생을 가면서 기록한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000가지를 말한 지혜 중에서 어찌 보면 정리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어찌 지혜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좀 잘 살고 싶은 게 누구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처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이 잠이라는 단어는요, 훈계로
이 한문을 보면 훈계하다 또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을 멀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누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 3,000가지 지혜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한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절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들어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훈계하실 때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것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3절 보아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들으면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절 또 읽어갈 때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즉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며 그리고 그 과정이고 또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재산이 많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시간이 많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요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8절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코람데오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코람데오라는 그 단어를 써놓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9절에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는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악한 사람이 우리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거에서 돈 벌자, 돈 많이 벌 수 있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우리를 그렇게 꿰이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잠언 1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아멘. 요즘 어떻습니까? 돈이 된다면 악한 일이라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돈 많이 번다면, 성공한다면 그런 것쯤은 한번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4절에도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같은 편 돼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래요.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대저 그 발은 어디로 갑니까?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나의 이익을 쫓아가고 내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걸로 일도 다 보고 하고 요즘 아이들 컴퓨터로 게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얼마나 됐느냐? 20년, 30년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빠르게 변하니까 뭘 쫓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물론 삶의 편의를 위해서 배워야 될 일들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계를 받으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또 그 성공을 위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을 주시었사오니 그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